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한이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다음 날 동이틀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은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손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자루 아귀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 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상전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다는 말입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소.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로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복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어.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꼭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른께서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의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른께서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의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만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죄값을 달게 받으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필 규정이란 말이 있죠. 모든 일은 반드시 발음으로 귀결된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보면 아무리 권력자들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추적할 것이고 그때 감추인 것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비단 역사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 또한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개인의 끝이든 역사의 끝이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어둠은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 빛을 피하여 구석으로 숨어도 그 빛은 작은 구멍을 뚫고 어둠을 밝혀냅니다. 완전히 암막 속에 숨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춰내십니다.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사는 법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후 2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발 뻗고 잘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서로를 감시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아버지에게 가서 밀고 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었을 것이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화를 낼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이 두려움과 죄책감이 처음으로 표출된 때가 그들이 이집트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다시 또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겪습니다. 두 번째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의 요셉을 방문한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큰 환대를 받고 곡식을 사들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일이 순적하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음에 안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집트의 관리가 그들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에서 너희가 도둑질을 했다고 추궁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런 일은 없었다며 만약 우리 중에 물건을 훔친 이가 있다면 그는 당연히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베냐민의 짐에 요셉의 잔이 들어있었고 형제들은 옷을 찢으며 돌아갑니다. 요셉이 어째서 자기 집 물건을 훔쳤느냐라고 추궁하자 유다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유다는 억울하다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훔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과거 무고한 자, 즉 동생의 피를 흐르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요셉에게 나를 붙잡아 두고 다른 이들은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앞서 읽었던 42장 르우벤의 말과 본문의 유다의 말을 비교해서 봅시다. 르우벤의 말은
왜 그때 내 말을 듣지 않아 이 사달이 났느냐라고 형제들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마치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식이죠. 하지만 우리가 형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르우벤은 잘못이 없지 않습니다. 그도 침묵으로 그 죄에 동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다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유다도 요셉의 일에 대해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제안으로 요셉이 죽음을 면했으니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면제다,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잠잠히 그 죄를 받아들이고 죄값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내가 형제의 피를 흐르게 하였으니 이제 내가 그 피값을 치러야 할 때가 왔다라며 담담하게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어떻게 이렇게 초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라 하시니 그것에 대해 억울하다거나 나는 아니요 라는 식으로 변명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얌전하게 목을 내밀고 내 목을 칼로 치시오 라는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이미 두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아들들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취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유다는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아, 사람은 죄를 짓고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그것을 본 유다는 어쩌면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알고 계시니 언젠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태도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죄를 자각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데 그 죄값이 자신의 머리로 돌아왔으니 핑계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상대가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뉘우친 사람들은 죄값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괜히 항소등을 해서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정에서도 괜히 항소를 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친 사람은 벌을 달게 받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이런 일이 올 줄 알았다라는 마음으로 죄값을 받아들이죠. 성경은 요셉이 어떤 의도로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겁박을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다의 이런 회개하는 태도, 뉘우치는 태도, 죄값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 여기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자신을 가눌 수 없었다입니다. 요셉 안에서 무언가 요동치듯 움직이면서 도저히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유다의 이 태도, 진정 잘못을 뉘우치고 죄값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로 인해 그의 마음에 어떤 응어리가 풀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유다의 태도는 윤동주의 십자가에 나온 시인의 자세와 비슷합니다. 시의 마지막 오연의 글귀가 다음과 같습니다.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 또한 그런 희생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조용한 다짐을 하죠.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 죄값을 치르겠다고 다짐한 사람,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모가지를 들이우고 조용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한 그 사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을 막거나 혹은 그 길을 가시밭길로 만들지 아니시고 오히려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시며 또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당신께서 내리시는 벌이라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법조문을 들이대며 저건 죄인이야, 돌로 쳐서 죽여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입을 십자가로 봉해 버리실 겁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값은 우리의 머리 위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값이 내 머리 위로 돌아올 때 회개하며 머리를 내미십시오.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우리를 변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내 변호사를 믿고 입을 다무십시오. 나의 죄값으로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그때 내 십자가를 나 혼자 짊어지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설픈 변명과 구차한 행동은 형량을 가중시킬 뿐임을 잊지 마시고 언젠가 내 머리 위로 돌아올 그 죄값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언제나 그 날이 도래했을 때 조용히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살아오며 참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이 죄값은 언젠가 내 머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두렵게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목을 내밀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변명은 변호사이신 성령님께 맡겨두고 나는 그저 조용히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알고도 지은 죄, 또 모르고도 지은 죄, 욕망에 이끌려 지은 죄, 때론 욕심에 넘어져서 그렇게 지은 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숨지 말고 회개하는 자로서 담담하게 그 죄값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심한 일교차인 이때에 주님 감기와 같은 것들이 성도들의 몸을 틈타지 못하도록 그들의 육신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지은 죄 중 아직 죄값을 치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항상 어렵게 만드는 그 죄는 무엇입니까? 죄값이 머리 위로 떨어질 때 얌전히 그 판결을 수용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